에스겔. 하나님께 질문을 받은 사람.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아수르의 멸망과 애굽의 쇠락을 등에 지고 바벨론이 근동지방의 패권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하여 보복을 당하였고 예루살렘의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던 에스겔 역시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포로기가 길어졌으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에스겔은 자신이 받은 훈련과 자라온 성전, 함께해온 동료들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절망의 메시지 속에서 회복을 향한 소망을 전달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한 뒤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심판과 멸망, 절망으로 뒤덮여 마른 뼈처럼 소생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성소와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마른 뼈는 절망입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없는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흩어진 마른 뼈를 바라보며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첫째,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에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의 의미를 알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영적 성장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인생에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베드로도 바울이 된 사울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죄하거나 질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부흥과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삶 혹은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마른 뼈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오늘은 34주차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질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흥미롭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는데 아마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문했던, 에스겔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즐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순조롭게 풀려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물을 때 큰 유익이 있어요.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why라고 하나님께 묻는 그 상황은 오히려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에스겔 37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그 마른 뼈다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에스겔 전까지 우리들이 다루었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언자들은 다 어떤 시기에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속했거나 이게 망하게 될 무렵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예언자입니다. 흥미롭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선지자예요. 아마 망하기 전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 그런 일말의 희망 같은 거. 근데 에스겔이 불리움을 받았을 때는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끝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망한 곳에서 견디라는 것이었어요. 이 에스겔이 예언하던 이 당시 이제는 포로 생활이 이제 오래 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당시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심판과 멸망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마른 뼈들,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절망 가운데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죠. 흥미롭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계시죠. 오늘 우리들이 이 의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이 질문하실 때 이 질문의 의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실 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자, 에스겔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는 것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며 회복을 얘기하고 계시다.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절망의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른 뼈다귀처럼 생기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들어가기 그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은 부흥의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영적 성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몰라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질문을 던질 때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 인생이 절망이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를 질책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도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시 3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답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절망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주가 아시나이다. 정답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가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오늘 이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절망을 한번 다 끄집어내 보세요. 나는 이래서 절망스럽고 이것이 절망스럽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세요. 진짜 소망이 없니? 살 수 없니?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절망은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그 회복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